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주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러나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는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왜 찾는 이가 적으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지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 길을 따라왔는데 가다 보니까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이 말씀을 듣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애물은 심히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냥 떠나는 사람,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 도대체 뭘까? 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가 뭐예요? 옛사람. 이 장애물은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장애물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가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주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은 그리스도가 가진 그 성품,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율법의 순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것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오지만은 도중에 하찮은 이유는 내 앞에 그 장애물을 치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고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이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면은 내 앞에 장애물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함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한 말씀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너의 모든 것을 버려라. 근데 그 버리라는 것이 사실은 아비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도중에서 하차했어요? 하란에서 쉬고 있을 때 빨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 아비가 장애물인데 아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장애물, 그러니까 아비를 장애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비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정신적인 지주예요. 끈끈한 지주. 그게 뭐냐?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가 있고 자식일 수가 있고 권력일 수가 있어요. 또 의식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왔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끈끈한 아비가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아비가 무엇인가? 그게 정신적인 지주예요. 제일 돈 못 끊고 권력, 명예, 내 자식 이런 것들이 아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입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완전히 끊지 못하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내 강함, 내 고집으로 내가 옳다함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아비에게 내가 종속돼가지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그런데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종노릇한다는 거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정신적인 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끊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장애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끊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그게 내가 그런 거에서 종로로 된 것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걸 끊지 못하는 장애물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내가 여기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쉼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지쳐서 넘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쓰임새가 뭘까? 율법의 쓰임새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지만은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지금 아까 장애물이라는 표현은
나의 옳담이라고 쉽게 그동안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은 좁은 길, 협착한 길,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되게 다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 길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 길로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은 변함이 없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딜레마에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집에 가면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장애물을 걷어치고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있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 겉으로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믿어 지켜요. 근데 내 속까지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열심으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핍박했다. 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깨닫고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절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쉽게 설명한다면 전쟁에서 돌아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거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 협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쉽게 말해서 빈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말하면 빈손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율법으로는 자기처럼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오라 이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하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인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난 공고한 자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려놓으시오 죽으시오 하는 이유가 나를 죽여놓으시오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주도. 왜 실패하냐면 육신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는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면 육의 갈등, 육에 대한 욕망에 관한 죄의 본성, 계속 이런 것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라는 늪에 빠져서 지쳐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쳐도 계속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21절 본문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사람이 이르지 못했던 그 의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보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증거하셨노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뭐냐면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율법에서 나온 그런 의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가? 예수는 초림 예수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초림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를 믿어. 육체의 예수를. 근데 나중에는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면은 하나님이가 나한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은 내가 좋아하고 내 옳다고 내 의가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그 상태로 물질, 의식적, 이게 모든 거, 자식, 명예 이런 걸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한테 내가 종도를 했기 때문에 꼼짝 달싹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듭난 영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니까. 법적으로. 아멘.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병이어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오병이어는 진짜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개인데 그걸로 먹고도 남고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다는 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아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지원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끝날 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빈손 주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아멘. 나의 모든 걸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애물, 이 좁은 길 좁은 길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장애물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장애물은 뭐예요?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아비가 있단 말이야. 끈끈한 아비. 내 안에 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딴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때요. 근데 이 딴 사람이 나가고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믿을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누구나 하나의 예도 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뭘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누구나가. 그런데 물론 우리는 예수라는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해. 이번에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과 복음 설명하고 제가 그리스도 믿음, 생명, 율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전도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무조건 예수 믿어 다 되는 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믿습니다. 으쌰 막 불러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선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아멘. 말씀이. 아멘. 그래서 다 예수만 믿으면 복음적으로 믿는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멘. 복음이에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난 다 복음적으로 다 믿어. 꼭 생명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렇게 시원찮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수박 겉핥기를 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자유고 진리고 아멘. 평화이고 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도 그리스도 한 번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이 기쁨, 이 소망, 아멘. 자유함, 아멘. 쉼. 아멘.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정의하자면은 나에게 기반을 둔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가 첫째야. 그런 기반으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은 율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건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율법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각자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규칙과 규례를 잘 지켜야 돼요. 만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었잖아요. 맨 처음에. 만일 내가 그런 규칙과 규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미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예수를 믿을 때도 율법 잘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믿었더니 막 지치고 쓰러졌어. 근데 보니까 장애물을 내가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넘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주도적인 내 끈끈한 아비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아멘.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율법적인 믿음의 실체와 그 종국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 통해서 그런 율법적 이외에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멘.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아멘.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적 믿음은 내가 율법적 믿음으로 살았던 걸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바울처럼 오라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장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입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믿음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신랑, 쉽게 말하면 예수 신랑을 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은 그 전에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 율법적 믿음의 한계를 느낀 사람, 이런 사람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한 의예요. 아멘. 의.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은 탕자의 체험으로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지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생각들은 아직도 옳담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이 뜻대로 살지 않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고집, 자아,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불순종.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옳담으로, 에베소 2장 3절인데 자기 옳담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힘이 들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주님께 나는 이제 올인하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치고 지쳐 쓰러질 때에, 아주 그때 철저히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올 때에, 그게 생명의 길, 좁은 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바울처럼 내 옳담, 나 안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어딨어,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철저히 그 한계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대요. 근데 모두 하나님 영광을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근데 해도 한계를 느꼈을 때에, 철저히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것이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아멘. 끈끈한 아비. 아멘. 근데 끈끈한 아비가 뭐냐? 장애물이라는 얘기예요. 장애물이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명예, 권력, 자식,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 얘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가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잖아요. 원래 우리 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근데 탕자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에 명쾌하게. 그래서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재산을 다 유산을 받아고 나갔다고, 떠났다고, 집을.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왔다니까요. 모두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에 말하는 천사가 나와요. 근데 그 천사는 누구냐면 우리 각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천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온 우리는 모두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왔어요, 우리 혼이. 그런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처소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오래 다니면은 내 처소 찾는 게 하늘나라 찾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직 자신의 원래 처소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나의 모든 아비적 요소, 장애물 다 내려놓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강단에서 거룩하세요, 또 경건하세요, 고상하게 사세요, 뭐 구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이걸 완전히 아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때 참아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해산하게 될 때 우리는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처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님 처소예요. 이때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처소를 찾은 천사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나. 하나님 처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1차적으로 나의 죄성, 이걸 해결이 돼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과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이야. 누구도 하나님께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면에서. 그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청결하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대 눈을 떠서 본다는 거예요. 육으로 막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화할 때 주님 보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청결한 자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때 이후로 제자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처소를 찾아야 됐잖아요. 찾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는 아이고 내 집 짓고 날 데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년만년 예수 믿어도 맨날 그 타령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25절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나와.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오직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깨끗하고 순종하고 믿음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정가시키잖아요. 그때는 짐승의 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딱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렸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란 말이에요. 덮어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졌다니까요. 한 방에 단번에. 그래서 죄 사함에 받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어디 계시나? 시편 16장 11절 어디 계신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 예수님 그분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래요.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앉게 되냐면은 거기 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그냥 거기다 앉히신 거예요. 옆에다가 예수님 옆에다가.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대. 우리를. 아멘. 그러면 거기는 어디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쉼과 평강이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아멘. 거기가.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그것이 바로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엔 크로노스 시간에 살았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24시간 그냥 세상이 치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막 살았다고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데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카이로 시간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우편에는 뭐냐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에요. 아멘. 우리를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 앉히신다니까요. 아멘.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지는 그 한 사람이 못 되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온 가족이, 또한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